지금까지 여행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좋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다시 집에 돌아와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하죠? 집 나가는 고생이야, 집이 최고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왜? 여행지가 그토록 머물기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우리가 머물러야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시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마도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는 보고도 믿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라든지, 혹은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라든지, 오병이어의 사건 또는 가나 호진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과연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물었을 때에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중국에서인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서 아마도 한 15일 정도를 금식을 하고 이제 물 위를 걷겠다고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악어에게 잡힌 것 같아요. 가자마자 바로 악어에게 잡힌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여주었나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보지 않고는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들을 회상할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물러보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거르신 것이 아니고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뭡니까? 그것은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베드로는 친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광을 보았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거든요. 야고보는 신약성경의 기록이 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았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의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기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건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나왔는지를 예수님의 사건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베드로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을 할 때에 언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건을. 즉시로 자기가 그 본 것을 즉시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에 마치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도 아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본 것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언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것이죠. 언제 보여주셨냐 했더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십자가의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리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리를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도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대표적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야, 그런 길을 내가 가야 돼? 하는 자기의 자괴감이 먼저 들까요? 아마도 자괴감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영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친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고 그러느냐? 사실 안 그래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고난이 더 많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더 안 된 것 같아, 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 모습,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는 그의 겉모습은 분명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의 삶을 안에 들여다보면 아니야. 오히려 그 속에 더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운 시기 때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에 비유를 해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 낳는 고통이, 그 고통의 치수로 보자면 최고라는 거잖아요. 저는 안 나가서니까 제가 모르겠고,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자녀가 자라는 걸 볼 때. 자녀를 키우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자녀를 낳는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기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영광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경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도 있고, 그죠? 여러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만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냐라고 했을 거죠. 이 두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가,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범죄 재단 앞에 모든 이방신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는 시대적으로 벌써 몇천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도 우리와는 벌써 시간 차이가 한 2000년 시간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을 때의 그 베드로와 모세와의 시간 차이는 얼마예요? 너무 멀어요. 엘리야는 어떠해요? 엘리야 역시는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최소한으로 10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베드로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생애 가운데에,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시간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셨다고요? 언제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는 시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았고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정말로 마음이 두근두근할 거예요.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할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연예인들을 간혹 가다가 보는 경우가 있지. 연예인들을 봤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아, 저 사람 연예인구나고 지나가겠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과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즉시 그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어요. 그러면 흥분됐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았고 어떤 일을 내가 당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천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동설이 등장하기 전에는 뭔가 대세였죠? 천둥설이 대세였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운행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동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동설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미친놈 소리라는 거죠.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가장 최초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500년 전에 주전 1500년 전에 아리스타누코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먼저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400년대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전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1600년 돼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재판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지금은 그게 맞아 라고 하는 이 지동설이 인정되기까지 불과 400년 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선 역사가 500년 역사잖아요. 그 500년 역사보다도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게. 왜? 지동설이 사실이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증명이 됐어요? 언제 그게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어요? 사람이 지구 밖에 나가봤을 때, 지구 밖에서 보니까, 지구 밖을 나가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말만 있었어요. 주장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명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면 내 스스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증명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 갖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왜요? 그것이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때요? 고난보다는 무엇을? 영광만을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았으면 좀 좋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에게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영광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왜요? 이 영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그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급입니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믿지 않고 그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저 좀 훌륭했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행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랍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실수는요, 그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하는 말이죠. 왜 우리가 집을 짓죠?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안식하려고, 정착하려고 짓는 것이 집입니다. 초막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초막을 어디에 지금 짓고자 합니까? 산꼭대기에 짓고자 하는 거죠. 저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개를 짓겠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세 개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요한, 하나는 야고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서 오손도손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 짓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가 누구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남자로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에 정착하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머무르게 하고 싶은 것이지만 명예를 통해서 머무르게 하고 싶은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이 어느 날이죠? 안식일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하루를 쓰는 날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베드로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추방을 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추방을 누구를 위해서 치르시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다.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기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가 좋습니다. 그 영광,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있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는 거예요. 이곳에만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닌 것을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불에 다 타버릴 공력을 가지고 그 공력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죠. 왜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타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에 타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남는 게 없다. 이 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불에 다 타버리는데 뭐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짓고 있다고요. 만들고 있고 모으고 있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고난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지요.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보여주셨죠? 그것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들을 보실 때에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정답을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고민하십니까? 내가 정답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데 다른 게 정답인가라고 찾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시험 볼 때? 정답을 잘 모를 때. 물론
요새 문제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법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넓은 길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 진짜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고행하는 일들을 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일을 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답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문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원서, 처음 기록된 그 성경,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있었던 것을 보고 다시 옮겨져 그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만 남아있고요. 그 사본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본이 없어요. 다 조각조각이에요. 여기서 발견된 거 조금, 이쪽에서 발견된 거 조금. 그래서 조금 발견된 것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앞에 십자가가 없죠.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많은 교회들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왜 십자가가 없죠?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요,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교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강단 앞에서. 그게 더 소위 말하는 영빨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얻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만 말씀하십니다. 별세가 뭐죠? 별세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 출애굽도 원어로 이야기하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소도스, 즉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들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4장 13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 영광을 받으면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의 그 화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은 영광. 그 영광은 모세가 받았던 영광, 엘리야가 받았던 영광,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하여져서 변모된 모습들 가운데에 마음에 들끓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확한 정답, 바로 영광을 얻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